관음의 가피로 목숨을 건진 한용운 스님. 일타 스님 글. 승려여, 독립운동가요, 시인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만해 한용운 스님은 1905년 설악산 백담사로 출가하여 대부분의 시간을 관음기도처로 이름 높은 오세암에서 보냈습니다. 스님은 이 오세암에서 불경을 공부하고 글을 쓰는 틈틈이 관세음보살님께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1910년 일본이 이 나라를 강제로 점령하고 국권을 찬탈하자 망국의 울분을 참을 길 없었던 스님은 1911년 가을 행장을 수습하여 표현이 만주로 떠났습니다. 스님은 만주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며 그곳에 사는 우리 동포들을 만나 막막한 나라의 앞길을 의논하고 서로를 위로하고자 했습니다. 간도 지방에 도착한 스님은 동포들을 만나 이역의 생활을 묻기도 하고 고국의 사정을 전하기도 하였으며 그곳의 독립지사로 협력하여 동포를 보호할 방법과 독립운동의 방향 등을 의논하였습니다. 그리고 민족투사를 양성하는 의병학교를 순방하여 학생들에게 독립정신을 깨우쳐주고 또 격려하였습니다. 그러던 그가 통화현에 갔을 때입니다. 그곳은 이상한 불안이 감격과 희망 속에 뒤범벅된 묘한 분위기에 쌓여 있었습니다. 조밥으로 연명하면서도 밤이면 관솔불을 켜놓고 천하대사를 논의하는 한편 화승총을 가지고 조련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본국에서 온 사람에 대해 처음에는 불안으로 감시했고 그 다음에는 의심으로 마침내는 목숨을 빼앗는 일까지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어찌된 영문인지 한용운 스님도 그곳에서 정탐꾼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만주 통화현에서도 한참을 들어간 두매산골에서 자고 나오는데 스님을 바래다 준다며 20세 전후의 한국 청년 3인이 따라 나서는 것이었습니다. 길은 차츰 산골로 접어들었고 일행은 굴라제라는 고개를 넘게 되었습니다. 나무가 하늘을 찌르듯이 우거져 대낮에도 하늘이 잘 보이지 않았고 길이라고는 풀섭의 나무꾼들이 다니는 미로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스님의 뒤를 따라오던 청년 한 명이 총을 쏘았습니다. 순간 귓전이 선득함을 느꼈고 연이어 두 번째 총소리가 나자 아픔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또 한 방의 총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이때 스님은 그들을 돌아보며 잘못을 호령하고자 목청껏 소리를 질렀으나 성대가 끊어졌는지 혀가 굳어졌는지 전혀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음으로는 할 말을 다 했는데 말소리를 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동시에 피가 뱃줄기처럼 뻗쳤고 격렬한 아픔이 전신을 휩쓸었습니다. 그러다가 심한 통증이 사라지면서 지극히 편안한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지금이 생에서 사로 넘어가는 순간이구나. 이제 죽는구나. 이윽고 편안한 감각까지 사라지면서 스님은 완전히 혼절하여 죽음의 상태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행했던 신앙이 환체가 되어 나타났습니다. 바로 관세음보살이 나타난 것입니다. 아, 아름답구나. 기쁘구나. 앞이 눈부시게 환해지면서 절세의 미인, 이 세상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어여쁜 여인이 섬섬 옥수에 꽃을 쥐고 누워있는 스님을 향해 미소를 던지는 것이었습니다. 총을 맞고 누워있는 사람에게 미소를 던지다니. 순간 스님은 달콤하면서도 분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그때 관세음보살께서 꽃을 던지며 말했습니다. 내 생명이 경각에 있는데 어찌 이대로 가만히 있느냐? 그 소리와 함께 정신을 차린 스님은 정신을 가다듬었습니다. 눈을 뜨고 주위를 살펴보니 날은 어두웠고 피는 도랑이 되어 흘렀으며 총을 쏜 청년 가운데 한 명은 짐을 조사하고 다른 한 명은 확인 살인을 위해 큰 돌을 들고 스님을 내리치려고 했습니다. 스님은 황급히 일어나 그 자리를 겨우 피하고 피를 철철 흘리며 오던 길로 되돌아갔습니다. 핏자국을 보고 뒤쫓을 그들이 자신들의 마을 쪽으로 가면 안심하고 천천히 쫓아올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스님은 이렇게 한참을 가다가 다시 돌아서서 어떻게 넘었는지도 모르게 산을 넘어
청나라 사람들이 사는 마을로 갔습니다. 그곳의 마을 사람들은 마침 촌장 집에서 개를 하고 있는데 피를 흘리며 들어오는 스님을 보고 지혈을 시켜주었습니다. 그때 총을 쏜 청년들이 쫓아왔고 스님은 그들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총을 쏠 테면 쏘아라. 그들은 어쩐 일인지 총을 쏘지 않고 달아났으며 스님은 귀 뒤와 몸에 박힌 총알을 제거하는 큰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의사는 매우 아플 테니 마취를 해야 한다고 하였지만 스님은 굳이 마다하였습니다. 생뼈를 깎아내는 소리가 빠각빠각 나는 수술인데도 스님은 신음소리 한번 내지 않고 끝까지 견뎠습니다. 이 사람은 인간이 아니고 활불이로다. 치료를 다 마친 의사는 감탄하여 치료비도 제대로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용운 스님은 평소 관세음보살을 깊이 섬겼기 때문에 절대절명의 순간에 이르러 큰 가피를 입었던 것입니다. 이후 스님은 불교 개혁운동과 독립운동을 하면서 초인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정신력의 힘이 아니라 총을 맞은 그때 관세음보살의 가피 아래에서 생사를 초월한 힘을 얻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한용운 스님의 경우처럼 평소의 섬김이 위기를 구하고 업을 녹이는 근원적인 힘이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우리 모두 올바른 마음으로 더욱 열심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만해 한용운은 한국인의 자존심이다. 그는 한국 근대사의 중심부를 횡단하면서 독립운동을 한 지도자였다. 한편 그의 속가, 형 한윤경은 150섬 이상을 수확하던 홍성군의 대지주였지만 그는 형의 땅을 팔아서 독립운동 자금으로 썼다. 한윤경의 아들이자 조카인 한창국은 일찍 죽고 종손자들은 뿔뿔이 흩어졌다 한다. 탁월한 문학적 성취를 이룩한 시인이었으며 한국 불교 개혁을 이끈 선구적 승려였다. 만해의 불교 사상은 흔히 불교 사회혁신주의로 요약된다. 그는 조선의 민중이 역사 이래로 지배자들로부터 억압과 수탈을 당해왔음을 인식하고 불교가 민중을 구제하거나 아니면 현실에서 민중들을 위로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하였다. 저서인 조선불교유 실론에서 그는 불교역 실론을 주장, 산사로 들어가 고결한 이상만을 추구하는 점을 비판하고 한국 불교의 침체와 낙후성을 통렬하게 비판하고 개혁을 주장하였다. 그는 불교 사상이 자유주의, 평등주의, 구세주의, 진보적 입장에 서야 함을 역설했다. 불교는 크고 원만한 가르침이어서 무슨 일이나 금함이 없는 것입니다. 다만 근기가 천박한 중생들을 고려한 까닭에 임시 방편으로 설정한 것뿐이건만 후에 사람들이 이를 몰라 금원인 양 잘못 만들어서 넋을 잃은 나머지 다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의 사상과 행적은 시공을 초월하여 옥중에서 서거한 1944년 이후 현대에 이르기까지 한국인의 정신적 사표로 굳건하게 자리 잡고 있다. 만해가 근현대 한국을 대표하는 역사적 인물이 된 것은 신념에 투철한 그의 생애와 선구적인 사상 때문이었다. 사나이 가는 곳마다 바로 고향인 것을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나그네 근심에 쌓였던가 한번 소리쳐 삼천세계를 깨뜨리니 눈 속에 복사꽃이 점점이 흩날리네. 거대한 우주만유의 유입을 느끼고 그 순간 추객 대립의 차별성을 극복, 오도, 체험을 맡게 되는 열정의 눈으로 시를 쓴 만해의 대표작 오도송이다.